잠언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있는 처소에서 환경을 따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좀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다져져 있다면 좀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들이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 부자의 나라 미국에서 오늘 12층 아파트가 그냥 단 몇 초 만에 무너진 거 혹시 보셨지요? 뉴스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됐답니다. 플로리다, 거기가 플로리다인지 모르겠다. 맞아. 플로리다 주가 미국의 제일 남쪽의 주인데요. 휴양지가 많은데 거기 마이애미 비치 거기에 그 건물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해변가에 선 아파트가 12층짜리가 그냥 단 몇 초에 무너져 내리는데 99명이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우리나라가 와우 아파트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지요.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또 없나? 또 이번에 광주에 그거 무슨 건물 무너졌지요. 이 우리나라도 그 엄청나게 그 많이 가끔 무너졌는데 저는 미국은 토네이도 이런 그 쓰나미 이런 거로만 그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엔 그런 것도 없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지 있는 거다. 근데 이게 90년대부터 거기 지금 41년 된 거랍니다. 81년도에 건축된 거라는데 90년대부터 그 치마 현상이 1년에 2mm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은 얼마예요? 20mm, 2cm. 그럼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2, 3은 6cm가 이렇게 침하됐다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다. 주로 유대인들이 많답니다, 거기. 그리고 또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여튼 아름다운 해변이라 돈 있는 사람들 와서 그 살고 그랬다는데 좀 안타깝죠.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은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중세시대의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유럽은 그래서 큰 차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마차 다니던 골목, 이 중세 건물이니까 거길 다니려니까 소형차가 소형차가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이 보도블록 같은 거 깔아놓은 그런 것도 있고, 이태리, 프랑스, 저 헝가리, 체코 같은 데 가면은요, 옛날 건물들이 그냥 지금도. 화장실이, 거기는 좀 별로입니다. 화장실 같은 거. 도로에 가면 고속도로의 화장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공짜. 그런 데 가면은 미국은 $1, 거기 유로는 유럽에 가면은 1유로에 2사람 들어가고, 그 사람들 너무해.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다 공짜인데 너무 깨끗한 거 있죠.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잘해놓은 거 너무 많습니다. 세계 10위권에 사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 중세시대 건물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0년만 되면 다 부수고 다시 짓고 이제 그러잖아요. 하기
철거도 건축이라 합니다. 철거도. 이번에 광주 그 무너지는 거 그거 보면서 그 철거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만일 5층 건물이다. 그러면 한 층부터 철거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거 다 그냥 뭐 짜증나지. 그게 다 돈도 돈대로 다 들어가고. 그런데 밑에를 그냥 철거해가지고 폭삭 주저앉혀 보세요. 그거 다 남는 거야, 그 이익. 여태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 다 꼼수지. 거기 감리를 맡은 사람이 와서 보지도 않았대. 보지도 않고 돈만 받는 거지, 뭐 그냥.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철거는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단도리 하면서 그 규정대로, 법칙대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잠언은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데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지혜의 말씀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구구절절이 뭐 그냥 감동이죠. 감격이죠. 뭐 6절 가겠습니다. 6절. 6절 가기 전에, 6장 가기 전에 잠언의 요절이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장 7절, 1장 7절. 자, 암송하는 사람 암송하고 모르는 사람 보고하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좀 입력을 해 놓으세요.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9장 10절 연계해서 외우라 그랬어요.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에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합니다. 사람같이 지혜. 이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보증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증 안 하는 것이. 잠언에는요, 이 보증을 하지 말라고 4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보증은 처음에 설 때는 안 해주면 섭섭해요. 근데 처음에 섭섭한 게 낫지, 보증 서가지고 그 사람도 나도 다 깡통 찰 이유는 없어요.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몇 년 전에도 어떤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잘 나갔었는데요. 우리 아들이요 직장도 좋고요. 그냥 지점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증서 가지고요. 그거요 다 날리고요. 지금 외국에 가 있고요. 그래. 아이고 참 이 보증이 제도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보증 제도가 없어졌어요. 보증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증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일에는 보증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교회 일. 뭐 한참 생각해 봐야 알아. 보증 안 쓰면 누가 뭘 갖다가 해. 이건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 일은 어차피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증 쓰는 게 뭐 어려워. 그러면 난 보증 쓰지 말라 그래서 못 씁니다.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남들은 재산을 다 들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 재산 다 들이는데 꼽쳐놓고 갔다가 적사한 거 보세요. 보증도 못 써?
이게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내 가치관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까지냐, 이거. 혹시 보증을 서서 교회가 못 갚아주더라 그래도,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섬기게, 주의 전을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수종들게, 거들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또 교회를 상대해서 고소를 하고 왜 안 주냐 이러면, 아유, 이거 막가파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증제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신원보증은 합니다. 신원보증.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사들이 도장 쭉쭉 찍는 거 뭐냐, 교회에서도 뭘 하려면은 대출을 받는다 보면 신원보증은 씁니다. 자동차도 교회 차를 할부로 살려면 신원보증이 필요해요. 그거 안 하면은 안 해줍니다. 신원보증. 그건 뭐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원보증이야. 내가 교회에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증을,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금전거래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금전거래는 어느 선까지 하라 그랬어요? 어느 선까지? 내가 빌려주고 저 사람이 갚지 않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아예 돈을 빌려줄 때에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 심는 심치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면 감사한 거고 안 갚아도 아, 내가 이게 뭐 심을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까지만. 거기다가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는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지 않으셔야 돼. 하지 마셔야 돼. 그러면 개인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저는 우리 교회까지 5교회를 거쳐왔는데요. 그 거쳐오면서 개하면서 돈 거래하면서 풍비박산난 교회 여러 교회 봤습니다. 이게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잃고요,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떠납니다, 교회. 예. 처음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죠. 나쁜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행 가는 계, 뭐 무슨 계, 목돈 마련하는 계. 근데 그런 건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건축하는데 우리 계 모으자. 계 건축에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야, 우리 저 선교하는데 뭐하는데 계 하자.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 건 누가 말려?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아주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기주의인가 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막 열심히야,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뭐 그냥 열심히야. 근데 어느 날부터는 찬양 예배도 안 들어가고 영성도 안 들어가고 한 사람씩 막 1대1로 맨투맨 해가지고 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런 소식 들으셨어요? 아, 못 들었는데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 있지도 않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잘 안 먹히니까 몇 달 후에 떠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돈거래, 금전거래, 개 이런 거 절대로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줘, 그냥 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면 되는 거야.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금전거.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것이 교회예요, 여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삶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야 돼. 자, 4절 갑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럼 맨날 처리하라는 건가? 이거 뭐야?
그런 거 아니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예배 시간에는 눈을 잠들게 하면 안 돼. 그럼 마귀가 잡아가서 안 돼. 이거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졸립다 그러면 써 갖다가 써. 안 쓰기 싫으면 뒤에 가서 서 있다가, 아니면 다시 들어오고, 그래야지 예배가 예배되죠. 예배 시간에 졸면은 이거는 그냥 죽도 밥도 안 돼. 마귀한테 잡아갔다가 잡혀갔다가 오는 거야. 이거는 꿈 날아갔다. 이건 안 돼.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그러한 그 샤타가 있다는데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래. 눈꺼풀 가장 무거운 게 수만 건이 된다는 게, 이게 수만 킬로가 안 떠진다는 거지. 안 떠진다는 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라. 나 스스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지혜로운 곤충이죠. 개미. 우리 그 잔디밭에 가끔 지렁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땡볕이 이제 내리쬐면은 뜨거우니까 올라올 거예요. 요즘은 비가 자주 와서 잘 안 올라오는데 작년까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렁이가. 그러면은 지렁이가 올라와서 땡볕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개미가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요 새까맣게 그냥 붙어요. 그리고 그걸 운반해 갑니다. 아유, 개미가 작잖아요. 엄청나게 와서 붙어 가지고 가요. 이게 협동심이 강한 거예요. 근데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래요. 리더자가, 가이드가 없는데도 협동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야외 카페에서 장수 하늘소를 발견해서 내가 찍어놨는데요. 이 산이 가까우니까 그게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장수 풍덩이를 봤는데 좀 그렇게 큰 걸 처음 봤습니다. 한 개만해. 엄청나게 커. 근데 그 놈이 그냥 뭘 이렇게 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띄워주고,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 그 탁자 카페, 야외 카페 탁자 위에 딱 앉아 있더라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예. 이따가 한번 또 가봐야 되겠어. 어디 갔나. 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수 하늘소, 장수 풍뎅이, 이런 거. 곤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살만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우리 육체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육체가 그렇죠.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 육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단번에 그냥 지불을 걷어치고 일어나야 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좀 더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여 오늘도 좀 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예.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 저도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이 좋습니다. 내 새벽 되게 좋습니다. 많이 잘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 계속되는 싸움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도전.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요만큼 온 것은 계속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도전. 저희 동기생들이요,
목회 지금 안 하는 동생들 많습니다. 은퇴해서가 아니라 벌써부터 목회 자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교회를 지은 동생들이 몇 명 없습니다. 저는 계속 도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고 여기까지 온 거죠. 도전 안 하면 발전이 없고요. 도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안주하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고 싶죠. 그거를 이겨야 돼. 처음에는 이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처음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이기고 매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음도 없습니다. 이거. 오늘도 도전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전진하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사탄아 불러가라. 그리고 이제 또 가는 거지.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게 그 꽈배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4장 24절에도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눈짓을 하며 말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 존경받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지키지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 매라. 잠언에는 신명기에서 쇠마의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가시겠습니다.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 7장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계명을 지켜 살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이것이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도 새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과 같이 자 복습합니다. 머리에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뭘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뭘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자, 한 손에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방어하는 거 공격하는 거 다리에는 평안히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2% 부족해요. 플러스 알파 뭐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완전 무장을 딱 해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무장, 성령 충만으로 완전무장.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잘 장착될 때에 와라, 어떤 원수마귀도 와라, 오기만 해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의인화해 가지고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들어봐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며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좀, 은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말씀을 좀 좋아해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 황금보다도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좀 채움을 얻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사모하면 좋겠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다음에 또 들으면 되니까 오늘은 돈 벌러 가자. 정금, 순금, 야 이거 준다는데 그러지 말고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아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이나 순금이나 황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좀 채워주면 좋겠다.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고요. 가슴은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까지 와서 믹서가 되면은 트랜스포, 전이가 돼서 가슴에 와서 장착이 되고 가슴판에 새겨지기만 하면 그때는 금상첨화입니다. 그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기도와 믹서가 되고 충만해져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가요? 원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뭐. 비록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순교하면은 면류관이 가장 큰 건데 뭐.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은요, 이게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섭고 두려운 게 이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게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방면에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진주보다 더 나으는, 황금보다 더 나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자를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신비한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순리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에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간절히 찾는 자가 그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영적인 깊은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들은 해수욕 간다고 쭉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쫙 밀려오면은 거기 당겼다가 펄쩍 뛰어나오고, 담갔다가 뛰어나오고, 그리고 해수욕 갔다가 왔다 그래. 이게 어린아이들이야, 어린아이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무릎까지 잠기는 데 가서 놀다가 또 튀어나오고, 또. 그게 좀 초등학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허리쯤 되는 데 가서, 허리쯤만 돼도 수영할 수 있지. 그러나 어른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서, 이게 정말 해수욕하고 바닷가에 갔다 온 거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가서 모래사장 가가지고 파도만 쳐서 물 한번 밟아도 바닷가에 갔다 온 거고, 해수욕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은혜 속에 점점 들어가는 사람은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정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연조하고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띄워놓고 기도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비잖아요. 그럼 뜨거워져 가지고요, 뜨거움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뚜껑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터져 머리 터져 죽어, 뇌진탕으로. 예? 말씀만 하면은요, 여기 다 비어, 가슴은 비어, 말씀만, 머리만 커져 가지고 가분수가 됩니다. 가분수. 가슴은 차디차디요, 여기는 그냥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머리도 빈 머리가 아니라, 깡통머리가 아니라 잘 채워질 때, 그것이 성령으로 잘 믹서가 되면은 이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지수,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가 더해져 가지고 만 배의 고차원적인 하나님 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무식인 범인이 아닌 사람, 범인인데 범인이 아닌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웰컴,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볼 수가 없죠. 그게.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덧입고 사는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경험이고 솔로몬의 지혜로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더 낫다. 내 소득은 순금보다 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로운, 공의로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불의와 불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LH 직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먼저 그 되어지는 일들을 아니까 그 주위에 땅 사놨다가 다 그냥 뻥튀기 해 먹고 그냥 남겨 먹고. 그래서 신도시 개발도 다 지놈들을 위해서 하는 게 늘리기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사회는요 무너집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나란 일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지금 그 한 3분의 1 정도가 국회의원이 크리스찬이라는데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면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뭐 이건 능히 뭐 막아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다가 또 야당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네 당론 따라가고 눈치 보고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그 전에 이해훈 집사님,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죠. 이번에는 그 스쿠크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려고 장로님 국회의원, 안수집사 국회의원 찾아갔는데도 못 해준다 그런다잖아요. 자기 공천 못 받을까 봐. 그 당시 대통령이 그거 통과시키려고 막 그릴 때거든요. 저 중동 지역에 가서 그냥 외교하고. 이렇게 자기의 자리나 연연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 나 못한다. 식사 시간에 해. 그럼 식사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어떻게든지 해야 돼. 이거 통과되면 뭐 교회 존재 자체가 이제는 다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동성결혼법 지금 발의한다고 합니다. 곧. 여러분 동성결혼법이 뭐예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창조 질서도 다 없애버리는 거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말요. 어떻게든지.
24절 21절입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곳간에 채웠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이 필요하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곳간에 채우는 좀 부자도 좀 필요한데 위와 같은 삶을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벌어도 전대가 뚫어져서 다 나가버리고 말아. 여호와께서 좋아하시자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영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창세 전에. 여기 땅이 세워지기 전, 산이 세워지기 전, 바닥에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다 조직하고 만드셨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속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범인이 아닌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범인이 아닌 사람. 범인 제가 지지난주에 그거 설명했어요. 죄 있는 사람이 범인이고 죄 지은 사람이, 또 하나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범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가게 하셨다.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생명과 사망. 9장 가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나에게 명철이다. 우리는 주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미 다 이것을 따놓은 거예요. 지혜도, 그 다음에 명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이제 만들어야 돼. 내가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면허 따면 뭐예요? 이미 땄어요. 장롱에 갖다 놓고 수첩에 갖다가 지갑에 갖다 놓고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끌고 나가야지. 차를 끌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이런 걸 주셨어. 그러면 끄집어내서 써야지. 끄집어내서 써야지. 자, 우리에게는 챔피언이 되는 DNA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잖아. 그 DNA가 우리에게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럼 끄집어 쓰면 되는 거야. 끄집어 쓴다는 것은 내가 챔피언이다. 나가서 챔피언답게 훈련을 하고 챔피언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아닌데. 나는 매일 꼴찌인데. 그럼 매일 꼴찌로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서 써야 된다니까. 그걸 개발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라 그랬는데 10장에 와서 솔로몬이 좀 자신이 붙은 것 같아. 솔로몬의 자문이라 1장에는 자기 아버지부터 쫙 말씀했거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절 같이 읽어요.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되. 그러니까 불법으로 불의를 행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로우면 공법을 행하고 그러면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건져주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리다. 의인은 하나님 지켜주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바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 왜냐하면은 세상에 비즈니스 다 하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집안일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부지런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게으른 자여, 아니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바지런하게 뭐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서 열심히 살면 작은 부자는 된대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되지만. 근데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11절입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네. 이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선인과 악인, 계속 이걸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는지라. 지혜 없는 자들은 맞는다는 거죠. 짐승을 키워보면은, 특별히 일을 시키는 짐승들, 그런 걸 보면은 지혜롭게 알아서 탁탁탁탁 하면은 귀여움 받지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자꾸 내면 맞는 거야. 그때부터는 회초리로 맞는 거야.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맞는다는 거죠. 너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냐? 19절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재갈을 좀 물려주세요. 야고보서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31절 32절 읽고 마칠게요.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항상 의인의 길에, 지혜로운 자의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길에,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깨어대 웃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다 트랜스퍼 전이 되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또 법을 만들려고 하는 동성결혼법도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며 백신이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또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